전에 우리나라 영화제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을 받은 한 배우가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자신이 한 일이라고는 다 차려나온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렸을 뿐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상의 영광을 함께 작업한 동료들과 또 스태프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팬들은 그를 겸손하고 개념 있는 연예인으로 칭송을 했고, 이 수상 소감은 한동안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렸다. 이 말은 사실 신앙 고백과도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보면 정말 그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 힘, 지혜로 산다고 여길지 몰라도 실상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 나는 숟가락 하나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세겜이라는 장소가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제까지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길갈을 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땅을 분배할 때는 실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과거를 회상하는 장소, 그게 바로 세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세겜을 정복했다는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땅으로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과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을 보면 세겜은 예전에 야곱이 돈을 주고 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인하여 세겜은 어쩌면 아주 오래 전부터 여호와 신앙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지도 모릅니다. 또 세겜이 여섯 도피성 중에 하나로 선정된 것은 이러한 세겜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겜은 새 속의 서금이면서 동시에 거룩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느슨해졌을 때 세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하기 위한 곳으로 세겜이 항상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세겜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까지의 여정을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과연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23장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놓고 나는 이제 나이 많아 늙어 죽지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방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24장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불러서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가나안에 살면서 이방 신들의 이름 부르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다면 여호수아는 할 말 다 한 것입니다. 그걸로 자기 역할은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한 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뭐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끊는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담배가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술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초에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아마 성경 일독해버리라, 통독해버리라 그렇게 다짐한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난 지금 보니까 아직도 창세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없지 않으실 것입니다. 생각대로 잘 안 됩니다. 다짐한 대로, 의지대로 잘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는가 이방신을 섬기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고 안심했다든지 그들을 대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 너희가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1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렇게 안 될 거다, 너희들 생각대로 그렇게 안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부정하는 것은 그들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 판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으로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방신 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렇게 안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생각처럼 되어지던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결단과 다짐을 해 오셨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내가 기도한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이 얼마나 결단하고 다짐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단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 소용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고 다짐을 했는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 우리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듣고 결단했습니다. 기도하며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바깥으로 나갔더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그 결단과 다짐으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의 의지를 꺾어 놓더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생각처럼 되어지는 것이라면 대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오라 곤고한 자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망을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믿음의 문제만큼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짐과 결단의 차원이라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고 다짐을 해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먼저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내가 그렇게 결정한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자녀로 선택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신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길게 하는 것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들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라고 말합니다. 출발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시고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과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 역시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당시에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버지보다 좀 더 정교하고 다양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렇게 함으로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고 우상을 전파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발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결코 스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모인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로부터 이끌어냄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지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되어진 일이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삭이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건너가게 된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고 모세와 아론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 애굽에 재앙을 내린 것도, 홍해를 건너게 된 것도,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의 과거를 말하고 있는 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해보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는 이 사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하는 결단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먼저 지금까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는지 알고 기억할 수 있다면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살아있는 믿음이 나오고 내가 살아야 할 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십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많이 다른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내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했다가 오늘 내 삶이 어려워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내게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셨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현재도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단지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언제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펼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고 우리 삶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판단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초점이 철저하게 나에게 맞춰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게 다 나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면 먼저 나쁘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주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도 그러실 테지만 제 삶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일이라든지 다소나마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시고 바꾸신 일이 있다면 그건 대부분 하나님께서 고통과 시련 가운데 저를 다루신 결과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초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맞추어져야 한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그리고 신뢰를 얻는 훌륭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이자 신학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임박해오는 죽음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존경을 받으며 죽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털어놓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서 제자는 다음과 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존경하는 교수님, 늘 제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감히 제가 교수님께 조언을 해드릴 입장이 되었군요. 만일 교수님께서 깊은 낭떠러지를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낭떠러지 사이에 다리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서서 교수님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시고 그 다리를 건널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리의 상판이나 제목 그리고 공사의 질을 점검해보고 다리를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결정한 다음에 확신을 갖고 건너시겠습니까? 교수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을 사용하셨으면 합니다.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교회 여러분,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은 염려하시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 하나님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회고는 이스라엘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도저히 가나안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 세상 사람들과 이제는 부딪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없습니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파고 들어가 보면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합쳐질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뿌리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산다는 것. 여기에 너무너무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하면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족속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빼고는 말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마디라도 말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다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단 한 줄, 단 한마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인생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설명하고 있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데 왕벌을 보내서 그 대적들을 쫓아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왕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왕벌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대적들 앞에 이 왕벌이 날게 하셔서 그들을 찔러서 그냥 거기서 무너지게 했는 것인지, 뭐 그럴 수 있죠. 우리나라도 명절에 성묘 갔다가 벌에 쏘여서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왕벌이 날게 해서 앞에 대적들을 그냥 찔러서 그 사람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그냥 무너지게 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또 한편 왕벌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어서 싸워보기도 전에 그들의 전의를 상실하게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 강대한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겁에 질려서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시죠?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말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아닌데 훈련을 받았습니까?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기가 변변합니까? 그야말로 40년 광야 떠돌던 난민이여 거지에 불과한데 그런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나안 원주민들이, 한 세대가 앞서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앞서 왕벌을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것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교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번에는 왕벌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에 일신기독병원에 설교하러 갔다가 원장님과 얘기를 나눈 중에 요즘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아주 힘 있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출산 문제 원인이 어디 있느냐,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원장님 하는 얘기가 부모 욕심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욕심만 버리면 아이들이 먹고 입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챙겨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좀 다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아이들과는 좀 다르게 키우고 싶은 욕심 때문에 저출산 문제가 생겼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안 키워도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 역할을 다 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이들 챙겨주더라는 것이죠. 저출산 문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고 부적 붙이고 이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그건 정말 우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는 것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살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십니다.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들의 칼이나 활이 아니라고 했고, 그들이 가나안에서 먹고 사는 것은 그들이 심고 거둔 것이 아니라고, 그들이 심은 감람원이나 그들이 심은 포도원에서 그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것 보면 우리가 세우지 않은 성읍에서 살고 우리가 심지 않은 포도를 먹고 감람유, 올리브유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것,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뭘 했다 혹은 뭘 하겠다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믿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차려놓으신 밥상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고 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한 것 이상의 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것도, 더 잘 믿어보겠다는 그런 결단도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믿음의 숟가락 하나 들고 하나님의 식탁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